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매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신약에서 요한복음 8장 36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참 많은 일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보내고 이제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참 자유함을 얻는다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마무리한다는 뜻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끝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2015년 한 해를 또 준비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마지막이라 하면 우리는 늘 진지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좀 절실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진지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 야곱의 그 삶의 참 여정 가운데 그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절실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한 해를 맞이하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각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만나면 당신은 자유하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당신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여기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그 삶 가운데 참으로 고통 가운데 참 형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이제 21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많은 아내와 많은 가족을 이끌고 이제 베델로 향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는 참 많은 근심과 눌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21년 동안 자유 잊어버렸던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이제 마지막 이제 형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약복강이라는 하나의 강가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 그렇습니다.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삶의 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시간은 분명 잠잘 시간이지만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도 이 밤에 일어나 이 약복강가 안에서 모든 소유와 가족을 약복강 강가를 건너게 하고 그 23절에 보시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오늘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참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홀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형과의 참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라이프스타일, 그 속에서 형과의 이 관계 가운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형의 분노 때문에 21년 전에 이 외삼촌 집으로 낯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 이제 형과의 관계였죠. 그것이 엄청난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형과의 있었던 그 과거 21년 전에 있었던 그 관계의 참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참 해결돼야 하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고 참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많은 시간을 그냥 세월 속에 묻혀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잊혀진 것 같은 것이 어떤 경우는 해결된 것처럼 느낄 때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야곱에게는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오늘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 형의 문제만큼은 지금까지 자기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취할 것은 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의 간계와 자기의 모든 노력으로 다 취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도 다 뺏을 수 있었고 외삼촌네 가서 모든 자기 아내들을 다 4명의 아내를 구할 수도 있었고 자식을 구할 수도 있었고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은 야곱에게는 한 가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형과의 화해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야곱은요 모든 것을 자기 노력으로 다 취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한 가지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을 정도니 야곱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곱이 홀로 남았겠습니까? 왜?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도착했을 때 야곱은 이제 모든 소유를 약복강가로 넘기고 나서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201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취할 것으로 노력을 다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루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4년 오늘 이 마무리하는 이
이 2014년이라는 강을 건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홀로 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 뭐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2014년 달라왔지만 이제 결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 약복강 안에서 홀로 남아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말하여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함께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내 노력으로 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전혀 함께 하시지 않은 그분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분이 내가 이제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연약한 가운데 고백하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참 이것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 2014년 한 해 동안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모든 지혜로 감당되었던 것들 그 많은 소유와 그 많은 아내를 거느렸다 하더라도 형과의 화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해야만 자기 소유도 자기 아내도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야곱의 절실한 심정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참 절망감이요 무력감이 들지 모르지만 절망감과 무력감이 드는 것은 드디어 야곱의 축복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뭡니까? 당신이 형과의 관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보낼 수가 없나이다. 나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 야곱의 축복의 고백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2014년 마무리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2015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일이고 그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구하는 일이 오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지고 그냥 약봉깎아를 걷는다면 형과의 화해는커녕 여러분들 또다시 새로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고 또 한 해가 이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력한 가운데 또 한 해를 여러분이 사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그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서부터 막 노력을 하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 그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오늘 2014년에 다 좋았지만 이거 하나가 나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무게로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약복강가 안에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 영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고 그 부자유에서 자유케 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자유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를 만나면 자유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여기에 27절에 우리 한번 보시면 27절 함께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7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28절 한 절만 더 함께 봉독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구원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운 관계로부터, 어려운 고통에서부터 자유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능력에 내가 붙잡힌 바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입니까? 이제는 나의 삶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자유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억눌렸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스타일이 야곱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나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면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형과의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항상 내 안에 있는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예수만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항상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도 받지만, 이제는 의를 향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야곱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의 죄 문제, 우울,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외로움, 모든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그 힘이, 그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내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자로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서 또 이러한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내 문제 해결자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목적과 삶을 향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우울증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나의 눌림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 축복이 끝나고 나서 야곱은 형하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축복이죠. 근데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은 받았지만 자기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경험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약복강가에서는 자기의 현재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삶을 사는 데는 아직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뭡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에서 자리를 피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야곱의 그 외동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이제는 과거의 문제로부터는 해결됐지만, 형으로부터는 해결됐지만, 이제 야곱이 살아가야 하는 그 새로운 삶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또 다른 경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숫곳에서 자리를 피고 있을 때 베들로 올라가라는 그런 새로운 삶,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야곱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때 34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35장으로 부르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35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35장 1절 성경을 찾아보실게요. 35장 1절 여러분 성경 다 여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에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4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형과의 그런 어려운 관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그러나 야곱이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이제는 과거의 문제에서는 해결했지만, 문제에서는 자유했지만, 이제 자기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참 자유를 누려라. 그러면서 야곱이 드디어 의복을 바꿉니다. 의복을 바꾸고 그때 일어나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향해서 가는 참 이스라엘로 서는 모습이 오늘 이 35장의 말씀인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만나면 항상 내 과거에 있었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나 중심적인 삶으로 인하여 일어날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상처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야곱의 삶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두 가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모든 상처에서 자유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면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자유를 얻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목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 2014년, 여러분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결하려도 안 되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이 홀로 남아서 해결해야 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무게 하나 더 줄이는 것도 10kg 줄이는 것도 그렇게 못하는데, 다이어트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게임에 중독 걸린 것도 하나 그거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노름하는 거, 그거 게임을 거 그것도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아픔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에서, 상처에서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약속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누리셔야만 2015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고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제 우리 한번 2014년에 약복강가의 기도를 한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야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오늘 야곱으로 약복강가에 쓰십시오. 2014년이라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한 해를 건너지 않으겠다라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나올 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한 해를 우리가 보내지만 여전히 그 아픔은, 여전히 그 남아있는 상처는,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계속되어지며 새로운 한 해가 얼룩질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동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나의 인생관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와 과거의 모든 아픔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나아가 베들로 올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그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뛰어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 아버지 하나님 애나고 대학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 내가 형이나 실패해서 갈 때 그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가슴속에 다시 묻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델이 되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해를 준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맡은 복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참 자유하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